이게 이제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약 효과인데요. 근데 참 이상하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먹고 뭐 좋아진다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그리고 노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거꾸로예요. 당신을 해칠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부정적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환자가 아무 이유 없이 의학적인 이유 없이 그 피해를 입는 현상을 노시보 현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소화제를 주면서 이걸 먹으면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그 먹은 사람들 진짜 두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환자들한테 정제된 설탕을 나눠줬는데요. 이걸 먹으면 토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요. 80%가 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노시보 현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에 많이 받고 민감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그런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디메오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요. 고난주간 첫날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낙이 타시고 공개적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주로 그 자신의 신분을 숨기셨죠. 근데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이제 입성을 하셔요.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참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제2위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조금 다르게 이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죠? 아무 염려 없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1절을 읽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betfage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 betfage와 베다니에 이르셨다 말합니다. betfage 베다니는요 감난산에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감난산이요 해발 830m 정도 언덕인데요. 이곳에 딱 서면요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성지를 가면요 감난산을 찍은 예루살렘 전경을 $1, $2서 팔게 돼요. 이곳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감난산에서 서시면서 제자 둘을 지금 어떻게 맞은편 마을로 보내신 내용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 둘이 누군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아요. 근데 추정하기는 베드로 요한일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제자이기도 하고요. 또 둘이 단짝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기록자 마가요. 이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대요. 그 중에 베드로는 분명할 것이다. 한 사람 중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은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그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주여의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타시고 입성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보통 왕이 백마 타고 입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대요. 이로써 예수님은 세상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
그죠? 겸손한 왕이라는 걸 친히 드러내셨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에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나귀 새끼는 그 누구도 타지 않는 나귀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을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오직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순순히 놓아줄 것도 아셨어요.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시편 139편 1절 4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 행동 모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가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잘한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내 앞길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고난의 과정도 훈련시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감격해요. 그리고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내 불투명한 위를 아시고, 그죠? 또 내 사정을 아시고.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미리 아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이고요. 미리 아시니까 먼저 앞서가셔서 모든 사고, 그죠?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아는데 어떻게 위로를 안 받아요? 그런 전능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요, 정말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머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모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이 후에는 이제 그 나귀에다가 안장이 없으니까 자기 겉옷을 깔고 또 길에다 깔고 호산나 찬양을 막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저는 당시 제자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까지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자들 믿음에 정말 감복했어요. 왜냐하면 결코 이건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능하심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만약에 명령 내렸을 때 순수히 따라서 행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제2위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순종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믿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근심부터 생기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까? 과연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일까? 정말 누가 물을 때 자초지정 없이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그대로 놓아줄까? 이런 염려가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 속에는 제대로 순종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제자들 믿음을요,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숱한 염려와 근심을 다 극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상식이 어긋나지만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얻은 게 베드로의 체험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가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일이 술술 풀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 말씀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 시대가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구심을 품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용기 내요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한 번만 경험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것보다 더 큰 순종도 할 수 있어요. 힘을 얻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요. 주님을 노래하게 될 거예요. 물론 순종하는 것이 처음부터 큰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제자들도 큰 순종한 게 아니라 이 작은 것에서 순종해 나갈 때 나중에 목숨까지 바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자라간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성숙한 단계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어렵지 순종의 첫걸음을 떼기만 하면 더 큰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훈련하잖아요. 연습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실 건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신앙 고백이 참되다는 걸 인정해 주셔요. 그 전까지는 진정성이 입증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행동으로 드러날 때 진정성이 입증된다는 거죠. 이거를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참 믿음의 씨앗이 있는지 어떻게 하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실 거는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아셔요. 처음부터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3년 훈련시킨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위대한 순종자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 40년 훈련받고 나서 출애굽 영도자로 세우셔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종으로 13년 생활한 다음에 그를 결국에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셔요. 제자들도 3년 훈련받고요 부활 체험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목숨도 두렵지 않은 그죠? 예,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참된 순종자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도 우리가 순종이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말씀을 온전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순종이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가난 1세대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면 그들이 염려 때문이에요. 예, 조금만 먹을 것이 없어도 굶어 죽을까 그저 목말라 죽을까 염려하니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정말 스승이 놓아줄까? 이런 막 염려하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는 염려와 걱정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확신하는 게요. 우리도 염려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제자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 염려와 근심이
부족하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잖아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실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서 숨진 자가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들을 이제 전쟁터에 보내고 노심초사할 거 아니에요. 염려로 근심하면서 심장마비나 질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해악을 끼치는 아주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영국에서 염려가 시각에 영향을 끼친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눈이 안 보인대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레오나드 포스트 박사는요, 사람이 걱정을 하면요 친분비가 억제되고 입병과 충치가 생긴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백해무익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 약한 걸 아시고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를 365번 기록했대요. 뭐 세어보진 않았어요. 누가 그래요. 네, 그 세어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아마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 그렇게 기록한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또 염려하지 말할 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여기요 목숨이라는 게 단순히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멸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멸절되지 않는 영혼을 이야기해요. 영혼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물질적인 염려 때문에 영혼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실 것이니까 물질적인 염려로 영혼을 다치게 해서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공중나는 새고 들의 백합화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고 위로를 주셔요. 여러분 공중나는 새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귀한 줄로 믿습니다. 공중나는 새 드레베카파를 돌봐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신묘막측한 은혜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들을 보면요 당장 현실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다 내일 일을 걱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불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내일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일 불황을 맞을지 않을까?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 많아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의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그 말씀 믿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족한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하나님이 내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미국에서 한 달 생활비가 10불 내외였대요. 1년 생활비가 120불.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100만 장자가요 10손가락에 뽑혔다는 거예요. 한 100만 장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은행 잔고에 50만 불을 남겨뒀대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아내가 그 돈으로 일도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돈을 아껴서 잘 써야겠다는 생각으로요 7년을 보냈대요. 근데 이 아내가 7년 뒤에 이렇게 통장 잔고를 보니까 3만 불이 빈 거예요. 47만 불이 남았어요. 근데 이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얼마나 내가 비참해질까? 이렇게 막 걱정을 하다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47만 불을 남겨요. 엄청난 부자인데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선택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근데 이건 부자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미리 염려해서
그저 오늘도 주실 은혜, 평안, 기쁨 다 잃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이게 염려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예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그 자기들 지배국 로마인들보다 키가 작아요. 여기 열등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키 문제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키가 작다고 불만한들 이 한 치도 클 수 있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정말 염려해가지고 키가 한 치씩 크면 키가 작으신 분들은 평생으로 염려해야 돼요. 그럼 좋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서 탈무드에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염려해도 소용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염려를 마치 자동차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밟는 거랑 똑같대요. 여러분, 이게 엑셀 한번 기아에 넣고 밟아보세요. 아무리 세게 밟아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는요,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만 해롭게 해요.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또 두 번째, 자,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야기해요. 자,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사랑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름 없는 새도 들풀도 친히 돌보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귀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염려는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아주 큰 불신앙이라. 우리는 흔히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는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이건 어휘적 표현이고요, 믿음의 실질적인 반대 의미는 염려예요. 여러분, 원어 뜻을 보니까 염려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뉘어지면요, 그 어떤 기도에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만약 누군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 즐겁뿐이에요. 내가 스스로 믿음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것뿐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염려 맡기시고 정말 염려를 떨쳐버리고 평안 가운데 이 성전을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는 우리에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요. 한번 크게 보세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건 그냥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뜻은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진짜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아무 염려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로 염려를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붙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초대문서를 보면요, 초대교회 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의 이름 중에 티테비오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대요.
티테디오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야고보 이렇게요. 티테디오스 아르미니우스 이렇게 막 붙어있대요. 이 티테디오스라는 뜻이 뭐냐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염려에서 벗어나서 이런 애칭을 지어요. 자기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그래서 이렇게 티테디오스 베드로, 옆에 분 혹시 한번, 자, 티테디오스 자매님, 티테디오스 형제님, 자, 시작. 그러니까 자기네 이름을 넣어서요, 티테디오스 누구라고 한번 이렇게, 티테디오스 이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티테디오스 이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에 대한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마땅히 지금도 우리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로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걱정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이런 길을 남겼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생각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붙으시고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염려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되는 사람, 티테디오스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만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염려는 불신앙이고요, 염려가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이길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 없는 삶이 천국이 그럼요. 오늘도 그런 복된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